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제게는 경주 정거라는 족보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큰 집 안 간 지 꽤 오래됐는데 마치 뼈대 있는 집안처럼 갈 때마다 이전에는 이렇게 족보를 큰아버지께서 불러다가 네 이름이 여기 있다 이렇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마치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경주정가 양경공파 69대손인데 그 양경공이라는 이제 그분이 이제 정씨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 그 위에 때는 누가 어떤 조상이 있는 거예요. 한때는 그것이 뼈대 있는 집안 족보도 뭐 이만한 족보 있어. 우리 집안 그 뼈대가 있구나. 뭐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럼 그 위에는 과연 누굴까? 그죠? 그 양경공 그 위에는 또 다른 조상들이 있었을 텐데 뭐 그 역사 해봐야 이제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그 이후에 3,000년, 4,000년 전에 있는 그 조상은 과연 누굴까? 그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가장 큰 뿌리는 하나님부터 출발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 그 우리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고 참된 구원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참된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거나 죄를 탕감시켜줄 그 어떤 사람이나 그런 법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러서 구속을 당하고 감옥을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늘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은 왜 구원자가 예수밖에 없느냐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왜 꼭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쩌면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다. 아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꼭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고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 싸움을 이겨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귀하고 복된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그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가는 그 믿고 나감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하네요.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앞부분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전에도 살펴보았고, 이 선한 목자다 이해하지 못하니,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또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에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양의 문, 목자 하면 쉽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목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그것을 잘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뭐 양을 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자, 양하면 양은 단순히 뭐 이렇게 온유하고 온순한 동물, 뭐 양의 털로 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양고기는 또 저희에서는 잘 먹지 않으니까 뭐 요즘 많이 먹기도 하지만 뭐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 뭐 그 정도. 근데 그 문화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들은 목자, 양, 문 이야기하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로 가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목자나 양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왜 당신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입니까? 왜 당신만이 선한 목자고 왜 당신만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그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선한 목자 된 그 주님을 양과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선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교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그것을 분명히 잘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선이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선이 우리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서 이것이 선이구나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도, 예수님 전에도, 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구원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를 통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죄인을 위해서 사람들에서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참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오늘 본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1절에서 8절에서는 그들을 절도며 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구원자이고 자기가 영생을 허락해 줄 수 있고 자기가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절도며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도하는 사람, 강도하는 사람 특징은 상대방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목숨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절도며 강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해를 입든 생명에 해를 입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 그것만 채워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시고 영원한 문이실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버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평생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께 또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죄인인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앞부분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건 의인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죽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시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고 뭐 죽어도 뭐 의인이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에 우리 일제 시대 때도 아주 이제 어떤 일제 영향력을 했을 때에 신사참배 결의에 반대했던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온갖 고초를 당하고 결국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한국교회에 자랑할 의인임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 업적을 맡기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당시 사람들 중에 그 목사님이 죽임을 당할 때에 내가 대신 죽여주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고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왜? 의인에게는 의의 그런 고초와 그런 죽음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 그 사람은 의인이니까, 뭐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죽음을 당해도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한 사람도 내가 목사님에서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장 7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대신 죽어주는 자가 쉽지 않다. 거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죽어주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은 용감하다는 것은 내가 용감하다는 것은 어떤 내가 힘을 발휘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용감하다는 것은 당돌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 없이 죽어주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강가에 이제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생사로 가면서 막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거반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물의 온도가 지금 몇 도일까? 지금 들어가면 내가 심장마비는 오지 않을까? 내가 그 헤엄치는 수영 실력이 한 20m는 안 쉬고 갈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 끌고 나와서 하면은 내가 그 체력이 될까? 이런 걸 막 생각하고 막 계산한 다음에 물의 온도 재고 가서 내 수영 실력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해서 지금 막 물에 빠져 막 죽어가는데 그런 거 다 계산하면서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자녀나 가족이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뛰어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물가에서 사고 나는 경우 보면 이제 아버지 아들이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되지만, 아들이 빠지면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의 온도가 몇 도인지, 내가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던 아버지라도 아들이 빠지면 같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죽자 살자 그냥 아버지 매달려 있으니까, 아버지가 수영을 잘하는 그런 실력이 있어도 그냥 아들이 깡 매달려 있으면 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물에 빠져서 휩쓸려 가든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계산하지 않는다면, 용감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들어서 물가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같이 죽어주는 그런 경우는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하철 사건에서도 종종 일어나죠.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들을
난 뛰어들어서 지하철을 구하고 자기는 생명 있는 그런 경우들. 근데 이 사람이 또 계산을 해요. 지하철이 딱 들어오는데 저기서 여기까지 내가 몇 초 걸릴까 계산하고,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저 사람 이렇게 옮기는데 몇 초 걸리고, 그런 거 시간 다 계산해서 그럼 내가 뛰어들면 나도 죽겠구나. 그런 거 계산한 다음에 뛰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벌써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떨어졌는데 지하철 들어오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용감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제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지었고 허물이 많은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심지어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지상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을 보통 칭할 때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수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진 그런 모습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에요. 정말 연약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 심지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없어져야 될 그런 원수 같은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딱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의 문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또 자신을 양의 문으로도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네, 선한 목자,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11절 말씀 가서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 위해서 선한 목자의 역할로서 목숨을 아낌없이 버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한 목자의 반대말, 그럼 선한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앞부분에서는 절도며 강도며 이야기를 했는데 12절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의 반대말을 그럼 우리는 보통 악한 목자,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나쁜 목자라고 해야지 좀 한국말상에 말상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목자니까 악한 목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쁜 목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삭군. 네, 원래 삭군이란 말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삭이 뭐예요? 삭.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일한 것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삭이잖아요. 삭군은 내가 일을 해서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삭군인 거예요. 일꾼인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으니까 삭군인 거예요. 근데 왜 선한 목자에 지금 반대되는 그런 격으로 삭군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관심은 양들에게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관심은 이 양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삭군은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그 대가, 사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뭐 죽어나가든 뭐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그 일당만 받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사꾼의 관심은 오로지 사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의 관심은 오직 양에게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양된 우리, 정말 힘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만, 사꾼은 그 사기라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돈,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절도며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도며 강도는 우리의 물질이나 돈에만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뭐 해를 당하든지 뭐 다치든지 뭐 생명을 잃든지 그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며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양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주머니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 돈을 뭐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참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명, 영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건 원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니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님에게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난 사꾼이 아니다. 예수님과 이 사꾼의, 선한 목자 사꾼은 어느 때 그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 딱 차이가 납니까? 이리가 오면 딱 아는 거예요. 이리가 오면 사꾼은 이것은 내 양이 아니야. 나는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자기도 살 길 바빠서 도망간단 말이죠. 근데 목자는 자기 양이야. 그 이리와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이듯이 양된 너희들도 항상 우리 같은 양 같은 존재이지만 항상 양 같은 존재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양이었다면 이제는 목자가 되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또 다른 양 같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난 선한 목자야. 그럼 나를 따라온 너희들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 지금은 양과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선이란 무엇인지 그 선을 분명히 알아서 그 선한 모습을 반드시 또 다른 양들에게, 갈 길을 모르는 양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양들에게, 영생이 구원이 뭔지 모르는 그런 양들에게 그 보여주고 증거하는 선한 목자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양된 우리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또 다른 양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 양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양들에 서 생명을 어떻게 아낌없이 내어주냐, 너무 거창한 것 같죠. 난 목숨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죠? 목숨이 수십 개씩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지요? 오늘도 내가 옆에 있는 성도에서 죽어주고, 내일도 그 옆에 있는 성도에서 죽어주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에서 또 죽어주고, 목숨이 수십 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숨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 목숨은 딱 하나예요. 죽으면 끝난단 말이죠. 어느 기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환생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다음에는 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는 당신을 만나나 봐. 이런 거 뭐 없단 말이죠. 그죠? 선한 목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양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버려주는 건데 목숨, 생명을 버린다니까 너무나 거창한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가 있지? 네, 이거 너무나 거창해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목숨이라는 단어를 조금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목숨처럼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 돈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죠? 분명히 사람들에게 물질이 더 중요하냐, 생명이 더 중요하냐 물어보면 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한 10억 가질래? 10억도 요즘 뭐 10억 하면 좀 적은 돈이죠? 한 100억 가질래? 죽을래? 그럼 그냥 산다고 하겠지요?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오늘 당장 죽을래? 아니면 100억을 줄까? 그러면 나 사는 걸 다 택할 거예요. 나 100억 주십시오. 죽을라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 분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100억 준다는, 나는 하나도 못 쓰고 가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생명을 택한단 말이죠. 근데 그 생명이 중요한 줄 아는데 이 물질,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게 써. 희한하죠?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 근데 이 물질,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건강을 아낌없이 해치면서 이 물질에 서 열심히 달려간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줄 알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반대한 말을 지금 삭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군은 뭐예요? 오로지 이 물질, 이 자기가 받는 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아낌없이 버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물질, 돈을 좀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조금 이 양들에서 조금 손해보는, 그죠? 그런 것을 갖다가 목숨이라는 좀 바꿀 수가 있네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목숨 너무 거창하잖아요. 목숨을 줄 수도 없고, 그죠? 목숨을 쉽게 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죠? 제가 목숨 달라고 하면 주실 건가요? 아무도 안 주세요? 그죠? 신장 하나 달라고 하면은 달라 소리 안 할게요. 괜찮아요. 저 아직 신장 건강하니까, 그죠? 달라 소리 안 할 거고, 준다고 해도 안 받을게요. 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신장 기부한다든지 뭐. 피 정도는 줄 수 있겠지요? 저 B형입니다. B형. 그러니까 B형 가지신 분들은 언제든지 피를 헌혈을 해서 피는 좀 주세요. 피가 모자라고 한다면. 어쩌면 피를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린다. 내가 조금 손해 본다는 거예요. 조금 희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이 삭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에게 좀 관심이 좀 더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 너무 거창하잖아요. 줄 수도 없고 달라지기도 힘들고, 그죠? 가족끼리도 뭐 잘 주지 않는 것이 목숨인데, 그죠?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에 서 조금 손해 보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해서 손해 봤다. 나의 생명을 손해 봤으니까 너희도 조금 손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다.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희생했으니까 너희들도 조금만 희생하라, 그런 얘기죠.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 더 상대방의 이익을 좀 생각해주고. 절도며 강도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지요. 그 사람이 뭐 10만 원 있든 100만 원 있든지 뭐 그거 가져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왜 1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활하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뭐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수중에 그것만 들어오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죠. 역시 절도며 강도고 사꾼인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잘 손해를 보고 내가 얼마만큼 잘 희생을 할 수 있느냐. 그죠?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앞으로 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그죠? 이것보다 더 아주 귀한 선의 모습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은 다 예수님께 선한 목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타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이 생명을 아낌없이 버려주신 것, 이것이 최고의 선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서 정말 아직까지 길을 모르고 갈 길을 모르는 많은 양들에게 선한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선한 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서 조금 더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에서 조금 희생할 줄 알고 나가는 선한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삭구는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돈, 물질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도 만들어주셨고 물질도 만들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서 이제 악의 뿌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계속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죠? 더 많은 것을 쌓아야 되니까 상대방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미혹을 받다 보니까 믿음에서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계에 관심이 있고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믿음 떠나버리는 건 너무나 쉽게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에 떠나서 그 돈이나 물질 때문에 더 많은 근심 때문에 계속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왜? 많이 가진 자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근심하지요. 물질 많은 사람들이, 그죠? 뭐 근심 걱정 없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며칠 전 신문에도 한의사 부부 가정이 일반 가족 전체가 동반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쪽 부부가 한의사예요. 괜찮겠지요? 잘 살겠지요? 물질적인 어려움 없겠지요? 그렇죠? 근데 한의원을 개설하면서 이제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뭐 한을 하다 보니까 아마 물질적인 빚이 너무 많이 쌓였나 봐요. 이게 해결이 안 될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빠가 아내와 두 자녀를 이 가정에서 죽이고 자기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물질이 참 행복을 가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가정은 괜찮은 집안 아니겠어요? 한의사까지 되고 두 분은 엄마 아빠가 남편과 아내가 그 정도 됐으면 사회적인 뭐 인망도 좀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물질이 만족함을 주고 채움을, 참 행복을 주지 못하니까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뭐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한 근심 걱정이 자기를 찔러서 실제로 자기를 찌르는, 자기의 생명까지 그냥 아낌없이 그냥 자기가 마감하고 마는 안타까운 사건이 종종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봐서도 알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물질은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 물질은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 물질이 참 행복을 준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물질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참 우리의 인생의 진리라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진리를 찾아서 다녀야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서 진리를 찾아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절도며 강도며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이 참 진리라면 뭐 절도를 하든지 강도를 하든지 그 물질을 찾아서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긴 진리가 없잖아요. 참 행복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결코 사꾼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나무리에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버려주는 것하고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반대말을 사꾼이라고 물질,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선한 목자보다 더 사람들이 그 위에 목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돈이고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성경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이 돈, 물질에서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재물이 곧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재물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목숨을 아낌없이 이제 거기를 위해서 물질과 재물에서 막 희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죽도록 일하다가 병 걸려. 죽도록 일하다가 건강 해쳐.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분명한 의미를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 좀 손해보고 희생함으로 내 인생의 진전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목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꾼의 인생으로 있어 물질, 돈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물질을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덜 벌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나가는 선한 목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주간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여 또 많은 아직까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양들에게 참된 목자의 길, 진리의 길, 행복의 길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